구약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시편 136편은 오늘 읽으신 것과 같이 제사장들이 한쪽 편에 서서 제가 읽었던 감사라까지 선포하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반복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뒤로 가면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소리가 똑같이 유지되어서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 시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루의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쉬운 말과 단순한 표현으로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11년생인 이 할머니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재봉사 일을 하거나 여관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젊은 시절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20대에는 이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으려 한 적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33살에 다정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들 낳고 잘 살다가 그 남편과도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90세에 시를 쓰기 시작한 분이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 시인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분이 99세, 우리는 살기도 어려운 나이인데 99세에 첫 시집을 출판을 했는데 그 시집이 15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오신 인생의 대선배가 들려주는 그 시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해지지 마라는 시에 다음과 같이 사람들을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이 위로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너도 약해지지 마. 이분이 시를 쓸 때 휠체어에 앉아서 시를 쓰면서 살았지만 그녀는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신의 남은 미래를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시 속에는 지나간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한 감사와 삶의 에너지가요, 나이를 넘어서서 삶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넘쳐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삼박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멈추어져 있지 않고 현재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그분의 시에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내는 놀라운 고백들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삶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또한 다가오는 미래의 삶을 믿음의 눈을 통해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고, 그러면 성경에서 감사장은 어디입니까? 쉬운 질문을 갑자기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전체가 감사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읽어도 감사, 뒤로 읽어도 감사, 떼어 읽어도 감사, 감사 덩어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만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 같지만 오늘 시편 136편은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감사로, 중요합니다.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감사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로 통전적으로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시편 136편 1절로 돌아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사람은 달라질지라도, 세월은 흘러갈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월의 마지막 날, 8월의 마지막 주에 앞뒤 자녀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좀 축복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성도님을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성도님을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 이 8월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와서 보라, 이 35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삼박자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감사 덩어리 시편 136편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9월 첫 주를 우리를 향한 시편 136편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덩어리 고백이지만 9월 첫 주, 9월 한 달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시편 136편이 감사의 삼박자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 삼박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어제의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제의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은 감사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감사장 서론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서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고백하고, 그런 후에 5절부터 22절은 지나간 어제, 곧 과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제에 대한 감사를 속속들이 세밀하게 빠지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시인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조의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창조의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제에 대해 감사하려면 우선 과거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감사로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과거를 돌아볼 때 주로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어떤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내 인생에 잘 나가던 시절, 성공적이었던 시절을 현재의 나와 동일시합니다.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실패나 불행, 쓰라진 상처를 병적으로 붙들고 거기에 눌려있는 태도입니다. 그 불행과 상처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과거에 눌려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과거의 불행과 상처에 눌러있는 그 모든 것은 다 과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며칠간 고통스럽게 걷는 신세가 되자 옛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가마를 금방 그리워했습니다. 그 만족스러웠던 과거에 집착하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현재 자유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놓쳐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애굽의 노예살이의 상처나 불행에 붙들려 자유치 못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데도 신으로 섬기고 상처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파괴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노예살이에서 분명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살이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 묶이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를 대하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를 대하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따뜻하고 너그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지난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삼초투성이 불행으로 점철된 과거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시간이 내게 필요했던 과정이었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지나온 과거의 삶을 은총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늘 신앙인의 눈은 지나온 과거를 은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의 손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간 일이 많지만 삶의 인생의 고비마다 소중한 도움이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홀로 외지에서 신학교 생활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주머니에 라면 한 봉지를 살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늘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는 시절에 나사렛 대학교의 사감 목사님이셨던 분입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 방학이 되면은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숙사의 문이 닫히면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저를 당시에 사감실에 머물던 목사님이 제게 같이 사감실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형과 동생처럼 그분과 살았는데요, 당연히 마땅히 돈도 없는 저였기 때문에 학교 식당에 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방학 때에는 그분이 저의 먹거리까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 안에 묶여진 가족과 같이 저를 동생과 같이 무려 2년 이상이나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가 불행과 상처의 기억만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건영 학생이 찬양했듯이 은혜,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며 어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지나온 내 삶에 묻어두었던 은혜의 보물들을 새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보물로 변하게 됩니다.
어제를 감사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과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왜 시편 136편이 5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어제에 대해서 마치 대하 드라마처럼 역사처럼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에 대한 감사가 오늘의 감사를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의 첫 주인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어제의 감사로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감사, 시편 136편 어제의 감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삼박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오늘의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6편 2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136편 22절까지는 주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입니다. 그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어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23절로 딱 넘어오면 주어가 그들에게서 우리에게로 바뀌면서, 그들에게서 우리에게, 나로 바뀌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품은 마음, 오늘 하는 행동이 진짜 내 모습이고 오늘의 내가 바로 나입니다. 나중에 감사하기를 하고 오늘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사랑하기로 하고 오늘 미워한다면 우리는 늘 미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품은 생각, 오늘 하는 행동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드러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옛날에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옛날에 그랬는데 내일 해야지 라는 속삭임도 믿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전세규 목사님이라는 우리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도 부교육자로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이 앞에 일소녀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셨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가끔 우리 전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그때 내가 목사님께 저녁도 사드리고 더 잘 해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오늘의 상황이 비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절대로 마지막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선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23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의 감사는 내 인생 속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은 왜 이렇게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요? 라고 그러는데 성도에게는 감사가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오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삶의 기준은요, 많고 적음 혹은 높고 낮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갖게 되거나 높아지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게 되고 적게 갖게 되거나 낮아지면 불만스럽고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을 감사할 줄 알면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삶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지금 여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36편 2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감수성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9월을 시작하며 더 많은 오늘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동마루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 오늘의 감사로 쓰는 겁니다. 감사의 3박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내일의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같이 시편 136편의 마지막 절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forevermore. 시편 136편 26절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메아리처럼 제 마음에 남아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마지막 절은요,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마침표가 없는 거 아시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이 마침표가 찍혀져 있잖아요. 26절 마지막은 마치 영원한 미래로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주님은 산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일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내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욕망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대개 우리의 욕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만일 내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고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 근심과 두려움에서 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진짜 우리의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기를 원합니다. 내일에 감사하는 것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뜻이며, 따라서 우리의 삶에 두려워진 불필요한 두려움과 근심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의 내일도 감사로 고백하는 시편 136편을 써 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의 내일도 감사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감사의 삼박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어제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오늘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채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실 주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떠십니까? 9월 한 달, 어제의 감사, 오늘의 감사, 내일의 감사로 시편 136편을, 여러분의 시편 136편을 써내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요, 악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이렇게 이 찬양이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미래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어제의 감사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의 감사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어두웠던 내 과거 속에 묻혀있는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그 감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 오늘의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 앞에 두려움과 걱정과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이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의 어제의 감사로 오늘의 감사로 미래의 감사로 시편 136편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 위해, 이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